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웅덩이를 통해 형들을 바꾸어 가시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형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관점을 갖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자기가 인생을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들은 드디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운전대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때거든요. 핸들링해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가요. 예.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형들이 정직해졌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변하지 않아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애굽으로 내려가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야곱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롭게 하시는가? 너희는 왜 내게 해로운 일을 행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곱이 과연 변할까요? 야곱이? 어떻게 하면 변할까?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맛있는 걸 별로 못 드셨나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부보다는 좀 낫네요. 일부는 그냥 밤에 그냥 너무 늦게 놀았는지 다 그냥 매가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요 수준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1절 2절 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어요. 심하다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맹렬한 혹은 무거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많아요. 그럼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짐승은 먹을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 심한 기근 때문에 가축들도 지금 막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죠. 뭘 해야 됩니까? 곡식 사러 가야 되잖아. 애굽에 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곡식 사러 가라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근이 심하면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가야 되잖아. 그렇죠? 떨어지기 전에 가서 사와야 안 굶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가라는 말을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형들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끼고 도는지를 알기 때문에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는 말이 너무 힘들고, 야곱도 아들들에게 빨리 살아가라고 호통을 못 치는 이유가 자기가 베냐민 내려놓을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려고 하면 누구 데리고 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베냐민 얘기는 일체 안 꺼내. 그래 형들도 말을 못하죠. 그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이제는 곡식 다 먹었습니다. 가축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사람이 먹을 양식도 떨어졌어요. 야곱은 지금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 있어요. 베냐민을 보내기 싫은데 안 보내면 굶어 죽고, 또 가족을 살리려고 하니까 베냐민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진퇴양난의 자리에 설 때가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런 일이 많아요. 주어진 과제를 해내려고 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건강을 챙기려고 하니까 과제를 포기해야 돼. 둘 다 포기할 수 없잖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주로 이럴 때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본질을 건드려야지, 본질을 내버려두고 다른 건 아무리 건드려봐도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근데 야곱도 알거든요. 양식 사러 보내려면 누굴 보내야 돼요? 베냐민을 보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야곱은 베냐민 얘기는 안 꺼내요. 그냥 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답답해요. 가족이 굶으니까 양식은 사러 가야 되고, 베냐민은 죽어도 못 놓겠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좀 사와라. 아마 이 야곱의 이 말 속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도 양식을 사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야곱이 잔머리를 잘 굴리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야, 10명 떼거리로 몰려가지 말고 한 명씩 그냥 뚝뚝 떨어져서 가라. 그러면 그 애굽의 총리가 너희를 어떻게 알아보겠냐.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자, 누가 결단해야 됩니까? 형들이 아니에요. 야곱이 결단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야곱만이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야곱이 결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10명의 아들들이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 서로가 매우 민감해져 있어요. 아들들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일처리를 똑바로 못한 그 아들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똑바로 하지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못 내려놓으니까 사실은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진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긴장이 되고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본질에 딱 직면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자,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드디어 유다가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자, 지난주 42장에서 큰아들 로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잖아요. 내 아들 2명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주 비장하게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로벤의 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거절했어요. 안 받아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있다가는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상황이 될 게 뻔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왜 유다가 나섰을까요? 왜 유다가 나섰을까요? 자, 이 집에 큰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은 이미 아버지 신임을 잃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아버지에게 설득하러 갔다가 퇴짜 맞았어요. 둘째가 누구죠? 시몬이에요. 시몬 어디 있죠? 애굽의 감옥에 있어요. 셋째는 누굽니까? 레위예요. 왜 레위가 안 나갈까요? 레위도요, 세겜성 사건의 주도자가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거든요. 이 두 명이 그 세겜성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냥 약탈을 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신임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야곱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해 주는 얘기인데, 지금 시몬과 레위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축복 받고 싶습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거의 저주죠. 저주. 이때가 언제냐면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할 때가 147세입니다. 몇 년 지났죠? 그 지금 창세기 43장의 사건이 있은 후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마음속에 담긴 시몬과 레위를 향한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레위가 나가면 야곱이 레위 말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듣죠. 레위는 못 나가요. 나가봐도 퇴짜 맞을 거니까.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저주 비슷한 축복을 했는데요. 가나안에 가서 인구 조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요, 12지파 중에 시몬 지파가 인구가 제일 적어요. 제일 적습니다. 유다 지파의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물론 제사장 지파여서 다른 인물을 구해받긴 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도 결국 땅을 분배를 못 받고 다 흩어져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로벤 제외하고 시몬 제외하고 레위 제외하면 넷째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자, 유다는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세겜에 갔다가 도단까지 찾아갔을 때 형이 바로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 집어넣었죠. 형들은 거기서 굶겨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동정심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상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야, 우리가 형제를 죽이고 피를 언니가 안 들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팔자 그냥,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죽이지 말자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분위기상 팔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안 죽고 그래도 노예로 팔려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는 비교적 유다가 요셉을 판 것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긴 했지만 그래도 양심의 거리낌이 좀 적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유다가 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읽었는데 3절과 5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 합니다. 똑같은 말 두 번.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엄하게 경고하기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3절에서 하고 5절에서 해요. 유다는요, 곡식 사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렸잖아요. 감옥에 다 들어갔잖아. 시몬도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애굽의 총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완전히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베냐민 없어 우리는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 형들과 요셉이, 형들과 유다가 지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안에서는 막 그냥 기뻐하고 막 날뛰는데요, 바깥에만 나가면 너무 사람이 그냥 찌그러들고 두려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의 권력과 재력 앞에서 기가 팍 죽어 있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인생의 주권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은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야곱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야곱이 결단을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죠. 시간은 계속하고 있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결단을 못합니다. 근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정리해야겠다라고 분명히 답은 알고 있지만 정리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영역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져. 사실은 머뭇거림은 모든 인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살았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타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오히려 바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에게 나가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결정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따라가라.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하라고 도전했습니다. 백성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으면 대답은 잘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다 압니다. 그러나 결정을 안 해요. 계속해서 그 중간에서 머뭇못하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결단하십시오. 뭘 결단할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결단해야 될 영역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무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결단해야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계속 설득합니다. 유다의 설득이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다의 설득이 먹혀들었을까? 지난번에 루벤의 설득을 야곱이 거부했죠? 왜요? 말보다도 루벤 자체가 아버지가 신뢰할 수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유다의 얘기를 듣고는 야곱이 설득을 받아들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다는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유다는 이미 겪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판 후에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걸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가출합니다. 나가서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자식을 3명 낳았어요. 큰아들은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예요. 큰아들과 그 이방 여인인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엘이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었다 그랬어요. 엘이 죽었어요. 계대 결혼의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을 들여보냈어요. 오난은 자기 씨가 형의 씨가 되는 걸 싫어해서 설정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악해서 하나님 죽였어요. 아들 둘 죽었어요. 이제 누가 가야 됩니까? 셀라를 보내야 돼. 이거가 겁나는 거예요.
죄는 남자 잡아먹는 내내 셋째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셀라를 못 내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 잃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는 게 너무 두려워했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야곱이랑 똑같아요. 야곱은 요셉을 잃고 아들을 잃어서 너무너무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베냐민을 내줘야 되는데 겁나는 거예요. 이 형들이 또 가다가 죽여버릴까 너무 두려웠어요. 못 내주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이미 그 사실을, 그 상황들을 본인이 경험을 했어요. 유다의 얘기는 유다의 얘기는 야곱이 들었을 때 진정성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갑자기 암에 걸려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요, 건강한 사람에 가서 막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린답니다. 누가 말할 때 제일 잘 들리는데 암 걸렸던 사람 얘기하면 그게 잘 들린대요. 한마디면 그냥 확 와닿는답니다. 동병상련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의 얘기가 이미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의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자,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자, 유다가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유다 얘기가 뭐를 촉구하는 얘기로 들립니까? 빨리 끼고 있는 아들 내려놓으시오. 결단을 촉구하는 얘기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역정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해야 될 부분을 결단을 못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원망하죠. 왜 나를 괴롭히냐? 야, 니네 왜 나 좀 힘들게 하냐? 왜 똑바로 처신을 못해서,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나 이렇게 괴롭히냐?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 앞에서 가장 나쁜 모습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본질을 못 뚫어내면 이런 관계가 계속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사실은 이 문제는요,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 한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야곱의 마음에 늘 아들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이 있죠. 왜 나 괴롭히냐 니네들. 왜 똑바로 처신을 못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억울하죠. 변명합니다. 반항하듯이 변명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해서 너희 아버지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갖고 묻는 말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아들들 입장도 억울하죠. 의도를 갖고 한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원망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반항하듯이 변명하고 이게 무너지는 순서예요. 우리도 잡고 있는 거 안 내려놓으면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항변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결단 안 하면 해결 안 돼요. 본질을 건드려야 됩니다. 본질 뭐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원망하고 변명하긴 하지만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야곱이 그래도 마음을 조금 열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야곱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나가! 그럼 끝나죠. 아들이 어떡하겠어? 아버지가 안 하겠다는데.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역정을 내지만 뭘 하고 있어요? 대화는 되는 거예요. 대화는. 문제의 본질은 본인이 얼마나 인식을 하겠어요.
마음으로 안 느껴서 못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는 야곱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진 게요. 그래도 역정은 내지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냐? 누구 잘못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국 뭡니까? 야곱의 가정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이야기는 형들이 왜 꺼냈습니까? 간첩 혐의를 받으니까 모면하려고 그 얼떨결에 꺼냈잖아요. 그리고 가족사 얘기하다가 그냥 저 총리의 말에 말려 들어갖고 아우 있다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은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8절 9절을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8절에서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어린 아들들이 다 삽니다. 다 삽니다. 유다는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도 다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는 길이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다 삽니다. 누군가가 집착하고 고집을 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힘들어집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내려놓으면 돼요. 다 살아요. 그리고 유다가 이어서 말합니다. 저를 믿고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꼭 가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영원히 지겠습니다. 이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없다면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아버지가 부여하는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표현인데요. 실제로 유다는 책임져요. 뒤에 가보면요. 양식 오고 내려오다가 언제 누구한테서 발견됐죠?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유다가 내가 대신 노예로 살 테니까 저 아이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책임을 져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리더십이에요. 리더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문 경영인과 오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문 경영인은 경영의 경험이 많으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나 전문 경영인은요, 힘들면 나갑니다. 오너는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업원도 그거 차이죠. 주인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직원은요, 힘들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가 그거지요. 교회원도 똑같습니다. 어려워지면 책임지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고난을 감내하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은 리더예요.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직도 결단을 못해요. 마음이 좀 열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태도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기대는 이겁니다. 베냐민 붙들고 베냐민 안 보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극적이 되고 계속 떠밀려가는 겁니다. 결국 아들의 적극성에 밀려서 아들을 내주는 자리에 서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늘 소극적인 태도로, 자의는 없고 그냥 끌어주면 끌려가고 밀어주면 미는 만큼 가고 잡아당기면 당기는 만큼만 가고 그냥 멈춰서 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뭐 교회는 나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내키지 않는데 교회 나가면 사고 날 것 같고, 교회 나가면 사업에 문제 생길 것 같고, 혹시라도 하나님 나 벌 줘갖고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용돈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뭐 아내 생일 선물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내키지 않는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서 기쁨과 감격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억지로 끌려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다 보니까 자리에 와 앉아있긴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고 감격도 없고 표대도 없고 그런 소극적인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10절을 보시면 유다가 말하죠. 유다와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랬어요. 한 번 가는데 한 10일 정도 걸렸다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2번 갔다 와서 며칠 흘렀다는 얘기입니까? 왕복 20일이니까 40일 정도가 흘렀다는 얘기겠죠.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체하는 삶은 허송되는 삶입니다. 지체하는 삶은 멈춰선 삶이에요.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허송이 되는 거죠. 마치 광야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38년을 허송했잖아요. 벌써 2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지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내려놓지 못함으로 지금 허송하는 세월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정한 것 같아요. 베냐민을 보내겠다 결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야곱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스럽다. 뭐 하죠? 뭐 선물 준비하는 겁니다. 야곱스럽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게 야곱의 그냥 스타일이에요. 이제 예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자, 한번 잠언 18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 뭐 야곱의 이런 행동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너무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선물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지만 않다면 잠언 18장 16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지 않다면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물 주는 거 즐겨하십시오. 자, 그런데 야곱은 이미 흉년으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어디에 이거를 꽁쳐놨을까요? 어디서 꽁쳐놨는 걸 다 들고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뭐 베냐민 주려고 꽁쳐놓은 건지 아니면 베냐민 아들 주려고 꽁쳐놓은지는 잘 모르지만 다 굶어 죽을 판에도 그걸 다 그냥 어디 숨겨놨다가 지금 끄집어내갖고 애굽 총리에게 선물로 보내죠. 이게 야곱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에서를 만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야복강 건너기 전에 다 그냥 양을 때로 나눠서 그냥 선물로 이렇게 보냈죠. 돈도 어떻게 합니까? 갑절을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 도둑으로 몰리지 않으려고 하면 지난번도 그냥 가져가고 이번에 양식 살 돈을 또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긴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자, 12절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타시고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무슨 뜻입니까? 도둑으로 몰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이게 포기는 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잖아요. 야곱은 상황에 밀려서 포기는 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뭘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예물과 돈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행동은 하지만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겠죠? 겉으로 다 하는데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야곱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자, 13절을 보면 야곱의 말이 바뀌어요. 이때까지 베냐민은 뭐였어요?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의 아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처음 합니다. 베냐민만 자기 자식이었어요. 요셉만 자기 자식이었어요. 다른 자녀는 사실은 자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니까 비로소 누가 보입니까? 다른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아하, 나한테 자녀가 한 명이 아니었네? 이 다우 내 자녀네? 내 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우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라. 결국 베냐민을 포기했는데요. 이 말은 야곱이 사는 길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사는 길에 들어섰어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행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붙잡고 머뭇거린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차이가 뭐냐? 늦게 빼앗기냐 좀 일찍 빼앗기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아도요 결국은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마음을 딱 정리하고 결단하고 내려놓으면요 일단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빨리 정리할수록 빨리 기뻐지고 빨리 정리할수록 빨리 홀가분해지는 거죠. 포기가 구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기본이 뭐냐? 자기 부인해라 이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 탐욕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 나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 이거 절대로 포기 못한다. 아니 죽어도 못해. 그렇게 고집하는 순간 나는 멈춰 서 있어요. 주님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요.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야곱이 여러분 자식들의 어떤 분위기에 떠밀려서 였지만 아들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니까 야곱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고 돌고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베냐민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요. 누가 딱 생각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릴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 포기하고 나니까 보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보이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15절이 기도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나면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오늘 창세기 43장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났었어요.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이삭이요.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을 뺏고 에서와 관계가 나빠지고 에서가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축복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디어 야곱이 기억해냈어요. 잊고 살았는데 베냐민 내려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신앙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줘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려고 하면 뭐를 꺾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이게 안 꺾이면 자기 길을 가지 주님의 길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는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모압 형제에 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죠.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이 2절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광야 생활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죠?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꺾는 겁니다. 교만을 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살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곡식을 조달할 수 있나요? 광야에서 먹을 물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핵심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저는 이 야곱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유다 백성에게 3일간 금식기도 요청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심정으로 나갔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모리아 땅의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가서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이 살릴 줄 믿고 바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누가 고발했어요?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이 세운 검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퇴양난은 야곱처럼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딱 결단하면요 풀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버팅기는 마지막 카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뭐 절에 가도 똑같고 뭐 어딜 가도 똑같아요. 마지막 카드를 내려놓으십시오. 잃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려놓음으로 늘 머뭇거리고 늘 끌려다니고 늘 밀어야 가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왜 여전히 한 알 그대로 있습니까? 왜 생명을 머금고 있는 씨앗된 우리가 늘 혼자만 있습니까? 안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졌을 때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죽으면 우리 가정 살아납니다. 내가 진짜 죽으면 우리 목장도 살아납니다. 내가 진짜 죽으면 교회도 살아나요. 우리 다 죽으면 세상이 살아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죽어야 살아요. 역설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만 원합니다. 죽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사는 것도 없어요.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죽어야 삽니다.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 드디어 내려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손에 쥐가 날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내 인생 계획입니까?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한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나 절대로 포기 못한다.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듯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결단하면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고면 다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움켜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